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 살펴봤던 제1부의 내용에서는 우리의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봤었고, 그 다음 2부에서는 그 죄의 비참함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그 2부의 내용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3부, 지난 32주일부터 살펴보고 있는 제3부 요리문답에서는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반응이다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십계명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방법이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내가 무언가를 거창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마땅한 감사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특별히 이 십계명의 내용이 상당 부분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부정어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십계명이 거의 지킬 수 없는 엄중한 계명, 율례, 그리고 나와는 조금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계명같이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과연 정말 십계명이 그저 엄중하기만 한 율례 조항이나 거의 지킬 수가 없어서 나와는 그저 거리가 먼 그런 계명에 불과한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또 십계명 안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십계명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요리문답 92문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리문답 92문답을 보시면 지금 되게 짧게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이 기록이 되었는데, 원래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관계상 그것을 전부 다 읽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1계명까지의 내용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2문의 질문을 드리면 92문의 답, 앞에 화면을 보시거나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함께 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방금 읽은 제 1계명의 내용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 하지 말라라는 이 부정어 명령이어서 다소 엄중하고 강압적인 명령처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갑자기 또 마음이 스르륵 닫혀버리거나 또 갑자기 무거워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 십계명은 그런 강압적인 율례 조항, 강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방금 읽은 이 첫 계명을 포함하는 모든 십계명은 사실은 강압적인 명령이나 그런 강압적인 법 조항이 아니라 사랑의 언약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십계명은 언약적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의 첫 번째 답을 채워 넣으실 수 있으시겠죠? 바로 이 십계명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십계명이 사랑의 언약이다라는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는 바로 십계명의 서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첫 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그 당위를 2절 말씀에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그저 명령부터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저 해야 할 그 명령만 우리에게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그 명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이 명령들을 지켜야 하는지
친히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선언을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하나님도 아니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소개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2절 말씀 계속 보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애굽 땅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땅입니까? 그때 참 좋았는데 하고 아름답게 추억할 수 있는 땅입니까? 아니죠. 애굽 땅은 말 그대로 종되었던 땅.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 말씀에서도 덧붙여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 종되었던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기쁨이 없는, 고통과 눈물밖에는 없던 그런 기억하기 싫은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우리 많은 남자 성도님들께서는 공감을 하시겠지만 군 생활하고 나서 어떤 그런 또 말들이 있습니까? 내가 저 방향을 보고는 절대 내가 그러지 않을 거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곳이 기억하기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기 싫기 때문에, 추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 땅은 그런 의미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 고통과 고난의 땅, 눈물이 마르지 않던 땅. 근데 여러분, 그런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에 빠졌던 그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수 있도록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던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오래전 아브라함과 이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언약대로 애굽에서 친히 건져내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이제는 상관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을 해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서문인 2절 말씀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선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소개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것과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친히 내어주신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3절 말씀 앞에 있는 2절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 어떤 분이다 자기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를 각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강압적인 명령 혹은 엄격한 법률 조항이 아니라 내가 이 계명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도 이 계명을 행함으로 나와 함께 하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계명이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구원받고 나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삶으로 나타내 보여야 하는 마땅한 사랑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핸드아웃 92문의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어떤 반응이다라는 것 아실 수 있으시겠죠? 이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런 강압적인 법률 조항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마땅히 사랑을 돌려드리는 그 사랑의 반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사랑의 초대 앞에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이 십계명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93문답에서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반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93문답을 함께 또 읽어볼 텐데요. 제가 질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께서 93문의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나뉩니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처음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칩니다. 요리문답 93문답은 십계명이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하면서 처음 부분, 즉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며 둘째 부분인 제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괄호 안에 들어갈 말,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또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십계명이 우리에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삶 가운데서 보여야 할 반응은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붙여주신 이웃에게도 나타내 보여져야 한다라고 지금 요리문답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태도라는 말로 그리고 이웃에게는 의무라는 말로 지금 가르쳐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혹 어떤 분은 하나님께 보여야 할 반응과 이웃에게 나타나야 될 그 반응, 의무의 반응이 다른 것은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타내야 할 태도와 의무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단 한 가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십계명이 바로 무슨 언약, 무엇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의 언약이기 때문에. 어떤 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의 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응 또한 사랑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토대로 93문답을 이해하자면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태도를 가르치고 또 나아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의 의무를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 가치는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다른 행동,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단 한 가지 사랑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하고 이 사랑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내 옆에 붙여주신 이웃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에서 잘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절, 37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무엇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둘째 되는 큰 계명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도 이처럼 십계명의 그 강령이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단 한 가지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십계명이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이 10가지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십계명의 서문에 대해 담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주목하기보다 그저 계명의 명령 조항만을 보고 또 강압적인 명령으로 우리가 이 십계명을 오해하고 있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무엇 하지 말라라는 이런 부정어 명령 때문에 다소 조금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좀 내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명령으로 다가왔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이 10계명이 다르게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초대, 사랑의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던 흔적이 가득한 이 10계명, 이 사랑의 초대 안에 사랑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태도와 또 의무를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마땅히 그 사랑의 반응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10계명의 첫 번째 부분인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올바른 사랑의 태도가 무엇인지, 어떤 태도인지 우리 1계명을 통해 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1계명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지 함께 94문답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94문답의 질문을 드리면 94문답의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이 계명은 하나의 부정한 명령처럼 보입니다. 실로 그렇지요? 무엇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리문답 94문답의 답은 이 1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두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부정적인 측면과 반대로 반드시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함께 있다고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94문답의 답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무엇 하지 말라라고 표현된 이 10계명에 대해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들은 소극적으로 이 10계명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을 포함하는 종교개혁자들은 이 10계명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자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금지하셨다면 그 반대의 것을 명령하는 것으로 이 10계명을 해석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무엇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과 더불어서 반대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동시에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94문의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시면 온갖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상 숭배에 어떠한 것들이 포함된다고 말을 합니까? 마술과 점치는 일, 또 미신을 신봉하고 다른 피조물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의 행위다. 그리고 이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94문답은 끝나지 않고 반대로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4문답 세 번째 단락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 번째 단락 보니까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문장으로 간추려 보면 아마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94문답 세 번째 문단을 간추렸을 때에 남게 되는 한 문장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의 94문답의 1번 문제 보시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리문답은 이렇듯 적극적인 측면에서 1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이 1계명을 지키되 생명과 같이 여기며 사수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94문답의 첫 번째 문단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저 우리가 1계명을 단순히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이 근본이 되고 근간이 되고 우리의 생명과도 같이 여기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이유, 우리 94문답의 첫 번째 문단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94문답의 첫 번째 문단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94문답의 첫 번째 문단, 내 영혼으로 시작되는 그 문단입니다. 우리 첫 번째 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게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이 1계명은 그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취사 선택이 가능한 가벼운 계명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앞서 10계명의 서문인 오늘 본문 2절을 통해 다른 어떤 신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죽음의 땅인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가운데 건져내신 것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독립을 시켜준 것 그 의미 이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유일무이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그저 외적인 환경, 독립을 허락하신 것, 이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인 아무것도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그 애굽의 땅에서 건져내셔서 무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사 이제는 생명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신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달리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생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외에는 이스라엘이 생명을 공급받을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생명을 공급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이 1계명이 의미합니다. 이처럼 1계명에 이스라엘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1계명을 생명과 같이 여기며 사수해야 합니다. 만약 1계명에 실패한다면 그 뒤에 모든 계명을 다 지켜도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1계명에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명을 잃어버리면 2계명, 3계명, 10계명까지 지킨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 중에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단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와 또 그 은혜 때문에 누리게 된 영원한 생명이 내게 가장 큰 은혜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이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능력한 우리, 그래서 기다릴 것이라고는 죽음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마치 그 죽음의 땅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듯 말입니다. 그리고 끝이 났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비록 지금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천국 본향을 사모하며 결국에 그 땅에 들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의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수여자 없이 어떻게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비단 오늘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십계명은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의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94문답의 마지막 네 번째 문단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1계명을 지켜야 할지 우리 94문답 네 번째 문단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함으로라는 말로 시작되는 문단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94문답의 마지막 문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빼앗으려는 어떤 유혹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오히려 모든 유익과 이익을 포기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1계명을 사수해야 한다. 어떤 유혹이 하나님 안 섬겨도 돼, 아니 하나님 섬기는 것 조금 있다 해도 돼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주어지고 이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쳐야 하고 모든 피조물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비록 내가 유익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계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마음가짐으로 1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10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기계적인 의무감보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부터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먼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에 못 이겨, 그것을 이기지 못해 내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는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 1계명이 강압적인 법률 조항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수여하신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반응인 줄로 알고 그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누리게 하실 그 영원한 초대 앞에, 사랑의 초대에 유일한 사랑으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10계명의 서문부터 첫 계명까지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앞서 살펴본 94문답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분만을 신뢰해야 하며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그분만 섬겨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 우상숭배를 철저히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5문답에서는 이렇듯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우리 95문답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면 답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95문답은 우상숭배가 2계명에서 시작되는 행위적인 측면이기 전에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95문답의 답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 대신 그리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무엇하거나 라고 말씀합니까?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 즉 이것은 행위적인 측면이기보다 마음적인 측면에 가까운 가르침입니다. 그렇지 않은 듯 교묘하게 포장해서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있어서 하나님에게도 소망을 두고 여기에게도 남은 소망의 여지를 두는 그런 행위까지 오늘 이 요리문답은 우상숭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의 서문과 또 10계명 첫 계명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유일하게 사랑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수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단수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유일하게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속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유일한 사랑 고백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들도 유일한 사랑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강압적인 법률 조항으로 여기거나 자신들을 얽어매는 그런 십계명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상 우리는 이 십계명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리문답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그것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고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붙잡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사랑을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이제는 이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지켰으니 너희도 나에게 나아와 내 유일한 사랑에 유일한 사랑으로 반응하며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95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것을 신뢰하거나 다른 것을 소유하며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십계명 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